늘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4명의 후보가 우리 다음 차기 회장을 위해서 선별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회장이 뽑힐 수 있도록 힘써 또 투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01년 한 사업가가 카이스트 대학에 3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300억. 저희는 300만 원도 없는데 그죠? 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14년 후인 2014년도에 동일한 분이 215억을 더 추가로 기부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시 2014년도에 그 기부했을 때의 당시 사진입니다. 기부를 한 주인공은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문술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총 얼마죠? 515억을 기부한 거죠.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한 개인이 기부한 금액 중에는 최고의 금액입니다. 미래산업, 어쩌면 저희는 그 기업의 이름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지 모르는데 이 회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조건은 딱 한 가지를 걸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의 이광형 교수라는 분이 이 기부금을 사용하는 일을 진행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500억 이상이 되는 그 많은 돈을 저 한 분 교수님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왜 그분에게 그 기부금 사용의 진행을 맡기는 겁니까? 라고 묻자 정문술 회장은 말하기를 제가 회사를 차리고 연구의 실적이 부진하고 또 경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이 부진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광영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우리 회사에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기업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때가 되면 갚아야지 늘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광영 교수에게 관심이 가게 되겠죠. 아니 도대체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연구에 대한 기술 전수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높은 기술을 전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묻자 이광영 교수가 또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게 국가가 친히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줬고 나로 과학기술인이 되도록 힘쓰게 만들어줬습니다.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늘 국가와 사회에 보답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미래산업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내 기술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500억이 넘는 이 기부금을 가지고 이광영 교수는 지금 IT와 또 BT의 융합기술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차세대 음식 먹거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갚아준다, 돌려준다는 것은 더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갚으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다 기억하며 돌려드리고자
아니면 그 사람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애쓰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큰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샘솟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말씀해 보니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맡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이 버는 일 아닙니다. 돈 쓰는 일이겠죠.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은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니지만 당시 초대교회 때는 더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들의 욕바지였습니다. 이단 취급받았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에 인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직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기에 맡기에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3절에 보니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이 복음에 대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의 수로로 말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점점 이 복음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자였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자기 평생의 숙제로, 과제로 여긴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삶을 구별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 땅의 율법이 완전히 지켜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특정 종파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율법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적인 이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든 이 이단들을 척결하고 잡아 없애는 일을 자기 생의 목표로 가진 사람이었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까지 가서, 아람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고꾸라져서 자기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자가 하루아침에 이 도에 자기가 부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며 폭행했던 그 도의 전도자가 하루아침에 돼버린 것이죠. 그런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나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격 없는 자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최고로 죄인이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죄인일까요? 누가 가장 큰 죄인일까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더 큰 죄인일까요? 대가 더 큰 죄인일까요? 저는 저라고 말해야 되겠죠? 누가 어떤 사람들을 비교해서 누가 서로 더 큰 죄인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지금도 오래 죄를 짓고 있는지. 근데 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느낀 만큼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나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말로도, 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모든 것이 참 죄인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는 것이,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행한 것은 다 죄뿐이다. 그분이 계시다면 내 더러운 모든 모습을 다 씻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 내 죄됨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내게 일절 참아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오래 참음에서 나타납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내 죄마다, 내 허물마다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벌 내리셨다면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 많은 모습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왜 참아주셨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 많은 죄를 보시고도 참아주실 수 있었냐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울을 보셨을 때 혼을 내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몰라서 저렇지 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지금껏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몰라서 저렇지, 아직 몰라서 저러는 거다. 조금 지나면 깨닫게 되고 달라지겠지. 가끔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천방지축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사고치고 다닐 때 혼내지 않으시고 속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혼내고 싶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싶은데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참으시는 거냐면 곧 저 녀석들도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면 달라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사랑이고 한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몰라서 저렇다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또한 이 공동체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 부족한 게 많죠. 단점이 투성입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또 어른들이 서로 말을 아낀다면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알게 되겠지, 깨닫게 되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나도 어릴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면, 기도해주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큰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을 때, 망나니 같이 뛰어다닐 때에, 갓난아기가 자기가 기저귀 똥 싸고도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분과 일을 맡고 계시나요? 여러 직분을 맡고 계시죠? 우리 벌써 예배 준비하는 팀들도 있고 임원도 있고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직분이 있고 또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시나요? 어떠세요? 충성하고 계신가요? 충성이라는 말이 혹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명백합니다. 내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자격 없던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격 없던 나를 잊어버린 거죠.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면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맡기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커졌고 내가 맡은 직분은 낮아졌습니다. 저를 빗대어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자라는 걸.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고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큰 감사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면 좀 떨리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초반에는 떨릴 때가 많았습니다.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의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때문에 떨렸지만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소홀히 알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설교한 지가 10년입니다. 때로는 밥벌이처럼 설교자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수고로울 수도 있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지요. 그냥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내 제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과거를 잊자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소홀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폄하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결국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나는 누구였나요? 말씀대로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도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직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인데 봉사라는 말입니다. 봉사. 가족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봉사하라고. 봉사란 내가 가진 것 주께 뭔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게 봉사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마음이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란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모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는 기능과 역할로 주셨습니다. 더 넓게 보면 봉사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이 봉사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를 위한 수단, 나를 드러내고 싶고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떤 조직 안에서는 힘을 얻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봉사를 통해서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나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내가 이 직분을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그 문제 많은 사람을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진흙텅이에 지저분한 아이들을 부모님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 옷 입힌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 이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관한 일화입니다. 그의 비서관이 백악관의 직무실에 찾아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 복도 구석 한 남자가 쭈그려 앉아갖고 뭘 하고 있습니다. 누구지? 가서 살펴보니까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자기 구두를 막 닦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당선된 이 대통령을 향해 시골뜨기, 쫀뜨기 같이 못생기고 남루하다 막 이런 헐뜯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 때에 이 비서관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통령님 이렇게 구석에 쭈그러져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더 헐뜯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시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 구두를 닦고 있는데, 내가 내 구두를 닦고 있는데 무엇이 부끄러운가? 내가 지금 내 신발을 닦고 있는데 무엇이 부끄러운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공무원일 뿐일세. 이것을 명심하게나. 대통령이 공무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늘 섬기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닌,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나라의 큰 일꾼을 뽑을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귀한 일꾼을 지금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연말은 교회 여러 직분들을 또 맡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았으니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이 자리에 섰음도, 죄인인 내가 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음도 다 감사일 뿐입니다.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선한 사역이고 봉사입니다. 이 직분은 나를 위해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제는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마음을 불어넣을 때가 많사오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마다 내 생명과 힘을 다하여 섬겨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충성으로 모든 사역들이 합력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첫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내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